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첫 설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설교 내용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백성은 하나님께 마땅한 반응을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면 그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하며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함을 호소하는데요. 모세가 말하는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에 현현하신 하나님 체험이었습니다. 모세는 먼저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려고 애쓴 실존하는 신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군대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직접 싸운 신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애쓰신 신에 대한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느냐? 기억해보라,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모세는 단언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신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냄새를 맡지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나무와 돌로 만든 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애쓰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백성과 교통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모세는 시내산 사건을 통해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불 가운데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은 이스라엘 외에는 없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다른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에 속한 백성이죠.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신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민족의 신과 달리 이스라엘과 교제를 나누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순종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는 식의 순종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역사를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왜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인격적인 행적과 능력을 볼 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그분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모세는 지적인 깨우침에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면 그 지식을 따라 그들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하나님의 행적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또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고 있지요.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 다가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의 기억이 서로 좀 다르기도 하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은 모두 똑같은 삶의 소원을 가집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라고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요. 우리에게 당신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모세가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으로 반응하십시오. 순종의 반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세는 똑같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간다는 건 주님의 규례와 명령에 더욱더 순종으로 반응해 나아간다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 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